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6월 22일 주일에 주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을 통한 주님의 시간에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전도서 3장에는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하여 11절에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날을 알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죽는 날조차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시간도 아니고 주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에 주께서 주신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할 때만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안할 때가 있고 또 부할 때가 있는 거고요. 가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찢어질 때가 있는 반면에 또 꿰맬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다고 하시고요. 돌을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주워 담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2절부터 8절까지 7개 구절에 걸쳐서 총 24개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때가 다 짝을 갖고 있죠. 각 구절당 4개씩의 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구절에 걸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날의 숫자로 완전한 숫자를 말하죠. 그리고 7개 구절 안에 4개의 배수인 28개의 때를 넣은 것은 세상의 모든 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의 기한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범사와 만사의 모든 정해진 기한과 그것을 이룰 기회가 모두 포함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계절의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하면서 무언가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잃었다면 찾을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가 있고요. 없다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때에 겸손해야 되고 또 아름답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놔두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밭을 매다가 돌이 나오면 필요 없다고 버릴 때도 있지만 건물을 올리려면 다시 그 돌을 모아 건축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버려지는 돌도 없고 영원히 쓰임받는 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세웠던 것이 헐어질 때 모르니까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없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영혼을 사모하나 죽을 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은 돈과 지위가 생기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존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그 어떤 시간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세와 영혼에 대한 욕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욕망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에 대한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마실 것에 대한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세에 대한 동경은 내세와 영원한 세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핍박과 상처를 받으면서도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줄 날이 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는 면류관과 상급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생에 죽을 날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지 모르지만 또 그때가 정말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또 때로는 내가 고통이 길어질 때도 있고 슬픔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지만 눈물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시종을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시간에 영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시종을 아시는 분 앞에서 지금 이때를 헌신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날을 측량할 수도 예상할 수도 마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인생의 처음과 시작을 그리고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병이 치료될지 나을지 모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끝, 그 과정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드셨고요. 그냥 맡기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계시기에 하나님은 아시니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헛된 세상, 무익한 세상, 바람을 잡으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종과 저음과 마지막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이런 것을 찾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케 하시는 분,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완성된 천국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기한이라고 하는 원어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건 또 헬라어로는 카이로스가 되는데요. 그 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다 카이로스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가 90분 동안 진행되지만 우리는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감독이 사인을 주면서 가서 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의 시간으로 달려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 금 가운데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고요.
가장 감사할 것은 언젠가 주어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이 가장 감사할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기간에서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삶으로 의미 있는 때를 만들며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